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접근법, 말씀에 대한 접근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열어보는 사람보다 정반대에 있는 이 발바닥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명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수준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 자칭 칭할 것인데 전문가다운 이 말씀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뒷심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뒷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작동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거의 다가 되었는데 그 마지막 힘이 조금 못 미쳐서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마지막 1%를 이룰 수 있는 뒷심같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과 모든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궁핍과 수욕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이 궁핍과 수욕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유함과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다 추구하는데 그런데 주의 훈계를 버리는 자는 마치 잔소리처럼 여기면서 흘려버리는 자는 그의 추구하는 부유와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궁핍함과 수욕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극히 합당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지만 마치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과를 금기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먹고 살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금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 타임에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해도 많은 선택과 그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주의 훈계를 붙드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라 그래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육신의 탐욕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은 궁핍과 수욕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이 라합에게 찾아왔던 이 민족적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만약 그를 당국에 밀고 했다 그러면 아마 민족적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 순간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따른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고, 룻도 너와 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 결정적 순간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것이 또한 그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 청년같이 그 어려서부터 경건 생활을 하고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잠시 말씀을 마치신 후 이 그물을 내려 했을 때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는 반하였지만 그 결정적 순간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또 망설여질 때가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기도 한데, 근데 의외로 답은 간단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따르면 사람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고민하시지 않은 겁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말씀의 지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갚으실 것 믿는 겁니다. 이것이 곧 주의 훈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는 마치 전문가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부자 청년과 같이 입으로는 백날 경건을 외쳐도 그 작은 것 하나 물리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 훈계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우리의 뒷심을 삼고 힘있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한두 걸음만 더 나가면 영광이 이를 것인데 그 한두 걸음 앞에서 멈춘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시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미래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래 가치로 삼는 자들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부어주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어야 하루아침에 쑥 크진 않아도 물을 계속 주고 또 양분을 주어야지만이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소망을 줘야 됩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바람이 불고 있고 하늘은 캄캄하고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라도 우리는 우리 영혼에 스스로 낙담하지 말고 도리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훈계를 잘 듣고 그 경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광된 결말이 있을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보면 18절에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훈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과 같아서 때로 아픕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주의 훈계를 따라 경계를 잘 받는 것이 존영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자존심 내세워서 말씀이라도 거절하고 또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손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을 때 듣기 싫다. 나도 다 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경계를 받아들인 결과 하나님이 드시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고통은 당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며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망의 말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현재적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미래적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비록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투시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의 결과가 어찌 될지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명확히 보고 나가는 그래서 실족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할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들은 영원하지 못할 것과 함께 망할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은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너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함으로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원만한 부요에 이르기까지 기쁨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듣기 싫은 잔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결정적 순간에 작동해야 될 우리 삶에 있어서의 뒷심이요 우리의 영적인 호재와 같이 미래가 같은 줄 알고 소망을 부어주며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